할렐루야. 5월 20일 수요 다락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다락방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각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자리와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그 처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의 시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예배드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마다 주께서 통치함과 임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중보하며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열방을 위해서만 같이 기도하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열방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아리조나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처음 끝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리조나 땅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작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지만 작은 초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원대하시오니 하나님 그 크고 원대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경험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어떤 자리 어떤 처소이든지 주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아리조나 땅과 또 열방 가운데서 어려운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한번 여기 기도 하나 가십시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 대한 목마름과 세상에 대한 갈급함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앞에 목마름이 채워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갈급함과 세상을 향한 목마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눈으로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나오는 우리 한번 온전히 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채워짐이 목마름이 온전히 채워지고 활동하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동행하는 것 아니고 사람과 동행하는 것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만 오직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동행할 때 세상이 끊어지고 사람과 동행할 때 사람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하나님 그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와 동행하면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재정과 상황과 환경에 대한 목마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온전한 사랑의 고백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이와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번 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직 십자가의 기쁨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기쁨만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할 때 이 땅과 이 모든 열방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의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 열방 가운데 거룩과 영광이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은혜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한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중보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한번 중보할 때는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BCC 교회가 아직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영적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지 않는 것에 또 익숙해졌고 하나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에서 너무 멀어져서 혼자 예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때를 영적으로 준비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홀로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주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십자가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그 은혜가 회복될 때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거룩함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우리 주의 말씀 봉독하지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철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3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두 번째는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열방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시험 한번 당해보지 못한 사람이 없고 유혹 한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유혹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시험과 유혹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때가 되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유혹과 시험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영적 존재에게 있어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한 영적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 나눌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는가 40절과 46절 연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연이어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처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초소였습니다. 그곳에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40절과 46절의 두 가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또 46절에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서 제목에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유혹과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끊임없이 유혹과 끊임없이 시험이 있지요. 그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한번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삶에 생존에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함이다. 곧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한 그 본질,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시작이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그 십자가 지기 바로 전인데, 십자가 지기 바로 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이전의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험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기도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그 유혹과 시험은 끊임없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요, 유혹이 큰 것이 아니지요, 시험이 큰 것이 아니고요, 유혹을 감당할 만한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시험을 감당할 만한 기도가 우리 삶에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하든,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의 삶에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 엎드림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예가 바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은 날씨로 인해서 더울 때는 거의 모든 나라가 전쟁을 멈추고 봄과 가을에 집중해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쟁을 할 때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내 군사, 내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사실 따져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군사들을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있어야 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혹은 싸워서 나가야 되는 그 전쟁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여인의 그 유혹, 눈의 유혹, 여인이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내 눈의 유혹, 내 안에서 사단이 나의 눈과 나의 들리는 것을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에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사울에 쫓겨다닐 때 그 광야에서조차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했던 자였고 그 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셨고 건져주셨고 일으켜주셨는데 다윗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왕이 되면서 그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낮고 천할 때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해결되고 나고 그 문제가 풀리고 나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상황과 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기도도 끊겨지게 되고 그리고 나니까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쉽게 유혹과 쉽게 시험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요, 낮을 때든 높아질 때든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상관없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 유혹이 무엇인지, 시험이 무엇인지,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지요. 시험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의 뜻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시험이라는 거죠.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 나의 뜻이 더 커 보이도록 미끼를 던져서 내가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과 세상의 뜻, 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의 뜻과 나의 뜻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면요, 나의 뜻과 세상의 뜻,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 가운데서요, 우리 세상의 뜻과 나의 뜻을 쉽게 선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은요, 시험은요,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둠의 세력은 이 기도를 방해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사랑하는 BCC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많을 때입니다. 말씀 그대로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시작되었던 우리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유혹과 시험이 많을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교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교회에 대한 진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엇에 집중하게 하는가 하면 말씀 그대로 교회 이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뜻,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것들을 다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터인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든 BCC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그대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 BCC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서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BCC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함께 기도의 방법에 대한 간단한 말씀 함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을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유혹과 시험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유혹과 시험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아무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이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아니 우리 각자는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유혹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유혹을 만나면,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의 습관이 아니라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습관은 바로 기도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유혹과 시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었을 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유혹이지요. 시험이지요. 한 번만 그 왕의 우상에게 절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위기거든요. 정말 어려운 때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데 무엇 했는가? 감사했답니다. 그러니까요, 내 삶에 늘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자는 유혹과 시험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감사의 자리로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유혹에 왜 흔들릴까요? 시험에 왜 흔들릴까요? 나의 영적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아니라 나의 영적 습관이 유혹과 시험에 반응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습관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의 습관이 아니라 유혹과 시험에 반응하는 기도의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유혹과 시험이 와서 올 때 기도의 습관을 따라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유혹과 시험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것이 우리 삶의 기도의 습관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돌 던질 만큼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답니다. 누가 지금 떨어진 겁니까? 제자들과예요. 예수님께서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유혹과 시험이 지금 내게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과
떨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나눌까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기도의 영적 습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 주변 정리를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주변 정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삶에요, 유혹과 시험이 올 수 있는 그 통로를 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떨어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리고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칼을 꺼내서 그 잡아간 사람들의 길을 잘랐던 사람들이고요. 조금만 더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는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은 나의 길을 막을 수 있고 그 유혹과 시험의 자리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영적 분리를 결단한 겁니다.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나무를 챙기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기다리라고 말할까요?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종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주인님,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미치셨습니까?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막 막았겠죠? 그럼 그때 아브라함의 한편 마음 가운데서는 누가 좀 말려줬으면, 누가 좀 이걸 좀 중지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쑥 올라와서 그 종들의 유혹에, 종들의 그 끌고 가는 것에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요. 나는 하고 싶었는데 종들이 말려서, 나는 할 수 있었는데 종들이 말려서 못했어요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올라가기 이전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인 주변적인 확 해버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 삶에서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는 그 통로를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유혹,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그 시험의 통로가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고 그 관계를 끊고 그 감정을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야기해보면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을 끊으셔야 돼요. 내 안에 진리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 안에 느낌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끊으셔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받고 그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상황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 내가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 기도하셨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제자들과 영적 종들과 함께 주변 정리를 했던 것 같이 우리 삶에도 그런 영적 주변 정리를, 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것에게 영적 주변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41절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거죠. 기도는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많은 이유 중에는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많은 이유 중에는요, 내 뜻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엎드리셨습니다. 엎드리면 겸손이고요. 그 겸손은 내 뜻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 뜻을 이만큼 가지고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고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시작부터 내 뜻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혹과 시험 이기기 위하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릎 꿇음의 기도이고 겸손의 기도입니다. 겸손은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의적 겸손이고 하나는 타의적 겸손인데요. 자의적 겸손은 내가 스스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타의적 겸손은요, 내가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엎드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이 어렵습니까? 시험이 어렵습니까? 내 삶에 타의적 겸손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오기 전에 먼저 무릎 꿇음으로 그 겸손의 기도를 통하여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이어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다시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은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도우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시험과 유혹이 오고 있는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우시는 걸까요? 시험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실까요? 그 유혹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걸까요?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무엇 하셨답니까? 성령의 뜻대로 간구하신답니다. 앞에서 기억나세요? 유혹과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유혹과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시험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끌고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 능력과 우리 생각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 생각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불투명해지고 명확해 보이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더 이상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것은 무엇을 도우시는가 하면 내게 잃어버렸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희미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주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때는 무엇 해야 될 차례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있는 것만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 그 유혹의 자리에서 영적 주변 정리를 하고 나와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던 그 기도만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저희가 좀 나눠볼까요?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고통 중에 울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요, 45절과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잠을 자는 이유가 슬픔 때문에 잔다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내 삶에 유혹과 시험이 오면 우리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멈추고 싶고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과 그만하고 싶은 것에 합당한 이유가 보여요. 슬프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울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고통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아신 것처럼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유혹 앞에, 시험 앞에 넘어지고 도망가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차이입니까?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시험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깊이 있게 나아가고 제자들은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바로 그 앞에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이루어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에게 유혹당하지 마시고, 상황에게 시험당하지 마시고, 사람과 환경에게 시험과 유혹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유혹과 시험을 이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지금 오고 있는 그 유혹과 시험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유혹과 시험이 오면도 불구하고 유혹과 시험이 오고 있는 줄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끊임없이 오는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유혹 중에 있는 자 있다면, 시험 중에 있는 자 있다면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깊이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 무엇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유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엎드림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뜻을 잘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포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시험하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강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가 온전히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과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는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할 테이지만 그러할수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유혹과 시험에서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면 담대히 그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 관계에서 벗어나, 그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도와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를 통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느 때보다도 방해하려고 할 테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 시간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사단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분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유혹과 시험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BCC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